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할 때 좀 기분 좋게 시작하면 좋은데요, 늘 우리는 무엇인가와 싸우면서 또 시작하는 우리의 실존적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몸의 피곤함과 싸우고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는 거 사실 좀 쉽지 않죠. 또 마음의 염려와 싸우고, 또 어제의 일과 또 오늘의 현실 사이에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앞에 우리는 늘 씨름을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도 정리해야 되고, 또 오늘 4시에 만나서 이야기할 내용들이 과연 무엇일까, 또 그리고 또 생각을 좀 정리해보고, 또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또 우리 교회에 그동안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회가 될 때 하나하나, 어제 단톡방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거죠. 거기서도 CBC 교회를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피스메이커에서도 가장 핵심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를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또 나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싸움이 참 우리 안에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까 일어난 하루를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이 싸움 가운데 대부분은 밖에서 벌어지는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서 계속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요한은요, 오늘 승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눈에 묵상하는데 그 부분이 좀 강하게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승리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기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거다,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는 이 어떤 승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여기서 얘기하는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이 아니라 기준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다시요,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4절, 5절 보면 승리, 이기는 것, 거기에 대한 계속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그러면 세상을 이긴다는 게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라는 거예요. 형편은 그대로인데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이기고 있는 것인지, 이긴 건지, 이것에 대한 질문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뭐 믿음으로 이긴다는데 별로 이긴 것 같지 않은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한이 말하는 승리는요, 환경이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승리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본문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죠. 자, 그러면서 전쟁에 이긴다, 형편이 바뀐다, 문제가 사라진다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들, 요한에게 있어서, 그때 요한 우리 1서 계속 묵상할 때요, 요한에게 있어서 세상은 어떤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가치 체계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애굽이었죠. 나일강에 그냥 물만 대면 살 수 있는 거. 하나님 없이도 농사 짓고 그냥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었습니다. 최고의 문명이었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러한 가치 체계. 근데 그것들을 거부하죠. 모세가 거부합니다. 바로의 그 공주의 그 아들이라 칭함을 그냥 딱 버리죠. 그 체계 속에서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내가 기쁘게 여기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뭘까요? 모세의 기준이 바뀌었고, 모세는 뭐한 자입니까? 도망자일 수도 있고, 또 40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낸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는 기준이 바뀐 자에게 어떤 자입니까? 승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더 많은 것, 더 많은 높은 곳, 더 풍성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것들 우리가 누릴 때도 있지만 누리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기준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지고 상대적으로
약하고 부족하고 이 사고방식 속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의 기준이 분명하게 바뀌면, 가치체계가 바뀌면요, 우리는 그 상황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이 믿음은요, 지금 상황 속에서도 어떤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는 거죠. 결국 저는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결국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그분께 있다. 이 고백을 놓치지 않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 속에 승리하고 있는 성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이빗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얼마 전에, 애니메이션. 근데 그거 되게 짧게 돼 있더라고요. 앞에 뒷부분은 안 나와 있고 앞부분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신선했습니다. 근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고 하냐? 골리앗 엄청 크게 나오는데요. 그게 보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너무 크게 나왔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꼬마 다윗이었다 그때. 20대도 안 된, 그렇죠? 10대 다윗인데요, 골리앗보다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특별히 다르게 본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요, 그 데이빗 그 영화를 보면서요, 그 생각, 장면이 떠오르면서 다윗에게 뭐가 달랐던 사람이냐? 기준이 달랐던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이겨서 승리한 게 아니라요, 이미 다윗은 승리한 사람이었다. 왜?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자기 몸집부터 키로 나오거든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다윗 딱 하나 기준이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분별해야 된다고 그랬죠. 결국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를 이야기 많이 하지만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집중시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을 기준 삼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승리의 모티브요,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겨야 될 세상은요, 눈앞에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나를 규정하도록 자꾸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 인생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누가 나를 규정해요? 하나님이 나를 규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관자이시다 라는 분명한 기준 앞에 상황이 어떠한지 간에 날마다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요, 저한테 질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왜 갑자기 이 문맥 가운데 물과 피가 나오냐라는 거예요. 갑자기 물과 피가 나옵니다.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데 이 묵상이 어떤 성도들에게 묵상의 기준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뒤에 본문 해설을 보면 한번 잠깐 볼까요? 본문 해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습니다. 6절 이렇게 써있죠. 두 번째 단락에 대한 해설. 그리고 뭐라 되냐? 물은 세례, 침례를, 피는 십자가 고난을 의미합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신이신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돼요. 결국 이제 그때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경향입니다. 뭐는 강조해요? 그 처음에 막 침례받고 영광스러운 사역의 첫 출발은 굉장히 좋게 여겨요. 그때는 신이었어요. 근데 고난받을 때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을 토대로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은혜의 순간뿐만 아니라 피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물론 계시죠. 네, 피의 자리에서도 함께 계시다. 여러분들, 요한은요 굳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로만 아니요라고 얘기하죠. 굳이 표현은 의도가 딱 있는 표현이에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그럼 대등하게 가는데, 물로만은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건, 물에는 가중치를 사람들이 두고 있다, 안 두고 있다? 두고 있다. 그런데 피에는 두고 있지 않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영광스러운 사역에는 가중치를 두고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예수의 고난과 죽음에는 유대인들이 전혀 관심 갖고 있지 않다. 그것들을 오히려 빌미 삼아 하나님의 은혜요 진리였던 그 장면을 오히려
정말 폄하하고 있죠. 여러분들 당시 거짓 가르침은 그랬습니다. 예수는 침례받을 때 신적 존재였고 십자가에서는 단지 인간이었다. 근데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피 흘리는 자리에서도 예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고난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거. 지금 그거 강조하시는 겁니다. 침례받을 때 막 그 성령이 임하고 그 장면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은혜 받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느낍니다. 근데 고난의 순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찌 보면 너무 단순한 이분법이죠. 그러나 요한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순간에만 함께 계셨던 분이 아니라 피 흘리는 자리에도 계셨던 분이고 역사하셨던 분이며, 오히려 그 피와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이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단순히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각자의 그 피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겁니까? 예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보시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끝까지 붙드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끝까지 붙드셨던 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고난을 없애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물론 이야기하셨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드셨습니다. 그 뜻이 어디서 이루어졌나요? 십자가에서 못을 뽑고 내려오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거기에 완전히 달려 돌아가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 자리에서 복음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돋보이고 싶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중한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 이 피의 자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상하다 생각할 거예요. 왜? 하나님 분명히 은혜도 주셨는데 왜 자꾸 나의 상황이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 단순히 내가 너의 곁에 있다라는 그런 낭만적인 것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분명히 정말로 선명하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그런 고난과 어둠의 순간에서도요,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듯 그 본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그 자취를 따라가게 하신 그 주님의 선하신 섭리와 뜻 가운데 분명히 한순간 한순간이 주님의 뜻과 의도와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붙드는 은혜의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요. 이게 너무 좋았어요. 세 번째가 묵상이요. 반복되는 단어가 승리였고요. 반복되는 단어가 물과 피였거든요. 근데 반복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7절 증언, 9절 증언, 증거, 증언. 9절에만 증거가 이렇게 반복됩니다. 10절에도 증거가 있어요. 그럼 이거 해결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증언 위로 다시 돌아오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증언으로요. 한번 볼게요. 6절에 보면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뭐다? 성령이고 성령은 진리이다. 여러분들, 증언합니다. 무엇을요? 진리를요. 여러분들, 성령은 우리를 분별하게 한다고 그랬죠? 어느 쪽으로 끌고 간다? 예수 그리스도로 끌고 간다. 사도행전, 사도 바울,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로 가죠? 증인, 성령 권능 증인. 근데 성령이 어디로 끌고 가요? 증인으로요.
그래서 성령의 모든 역사는 어디로 귀결된다? 말씀 선포로 귀결되더라라는 거예요. 진리로 가죠. 성령은 뭐예요? 진리예요. 저희 교회에 이제 하영재 목사님한테 제가 이제 계속 영향을 받은 것도 있지만 성령 진리, 말씀과 성령, 기도와 말씀, 이거 계속 같이 맞물려서 갑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들의 증언도 받을진대, 사람들의 증언도 받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어떻게?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10절. 왜 자꾸 증거라는 말을 자꾸 사용하냐면 믿음의 위기가 오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승리를 하는 자인데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왜? 그 기준 속에 분명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 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또 이상한 유혹 같은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믿음의 위기는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 기분이 아니라 결국 무엇을 진실로 믿느냐의 문제예요. 그냥 내가 흔들린다, 감정이 흔들리는 것 같지만 사실 무엇을 단단하게 믿고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우리의 신앙을 두지 않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증언하셨느냐에 딱 두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렇습니다. 교회가 흔들릴 때도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흔들립니다. 흔드는지 모르고도 흔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외부적인 상황으로 또 흔들리는 경우도. 그때 제가 어디에 그 문제 하나에 집중하면요, 굉장히 피곤해지거든요. 근데 하나에 딱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증언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셨는가, 무엇의 토대 위에 하나님께 세우셨는가. 예전에 얘기했죠. 교회 지금 떠나신 분인데요, 애들 큐티 시킬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면 도전이죠. 목사한테 대한 정면 도전이고 교회 정체성에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질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때 그래, 집사님 큐티가 그렇게 부담되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교회를 어디다 세우셨느냐라는 분명한 그 증언 위에 우리가 다시 서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습니다. 큐티 안 하는 교회도 많아요. 예, 그냥 그런 교회에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내 감정이 어떠냐, 내가 기분 나쁘냐 안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증언을 하시고 어떤 말씀으로 세우셨느냐, 내 인생을. 하나님, 나는 하기 싫어요.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예레미야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 딱 그랬죠. 나 아이입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 1장 딱 초반이에요, 너는 뭐라 하지 말라? 아이라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내 감정에는 내가 너무 아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곳으로 가면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말을 말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만약에 자기 느낌과 감정대로 있었으면 아이고 내가 뭘 하냐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주일 준비하면서 그랬죠. 담임 목사에게 주신 어떤 그 사역의 지경이 있어요. 근데 이 정도면 됐다. 근데 이 정도면 됐다라는 자기만족에 갑자기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이후 예배 때. 어디예요? 그거 아니다. 지금 그 비전이나 또 빛과 소금 교회나 지금 CBC라는 상황과 또 마침 또 담임 목사님 오늘 만나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직원 위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핵심이 뭐냐면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다라는 거죠. 나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증언은 뭡니까? 너 아이 아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예레미야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요, 그 말은 사실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이 기준이 되었느냐, 말씀이 기준이 되었느냐라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아이 같을 수 있어요. 어리숙해 보일 수 있고요, 여전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냐, 사실의 근거를 뒀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었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졌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그들은 사실에만 세워졌습니다. 뭐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메뚜기 같다라는 거예요. 사실 메뚜기 같았을 거예요.
근데 그 사실에 기반을 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었다라는 약속에 세워졌느냐, 증언 위에 세워졌느냐, 이것들은 완전 차이가 달라요. 여러분들, 모세도 그렇죠. 모세도 한 번 이 딱 단계를 넘을 때 그 지점을 넘었습니다. 모세가요, 나는 본래 말하지 못하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게 이제 자기의 실존이에요. 사실이죠. 사실일 거예요. 겸손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증언은 뭔지 아세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보는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모세의 증언, 나는 안 된다, 나는 부족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증언은 그 기준 누가 만들었느냐라는 거예요. 그 기준 누가 만들었느냐. 여러분들, 정확한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부정하진 않으세요. 그래도 좀 부족한 것 같아. 부족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이 그 연약하다라는 사실이 최종 증언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부족한 건 하나님도 아시고 세상도 알고 주위 사람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증언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진짜 최종 증언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법정에서는요, 느낌보다 증거가 중요해요. 아무리 느낌에 내가 잘못한 것 같아가 아니라요, 증거가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느끼는 감정, 우리 있죠, 그런 찬양이 있는데, 나의 감정에 두지 않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찬양이 빠른 찬양 중에 하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디에 둔다고요? 말씀 위에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두고, 하나님의 증거 위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 감정의 증언에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증언 위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요,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증언 위에 다시 서는 것임을, 그리고 그 위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공동체 인생이, 또 저 개인적으로 저의 목회의 어떤 방향이나 또 이 세워짐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좀 기도하는데, 우리 함께 마지막 대지 연관되어서 함께 좀 기도하죠. 지금 나는 어떤 증언 위에 서 있는가라는 거예요.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 증언도 그것이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황의 증언, 감정의 증언, 내 이웃의 증언, 내 마음속의 증언, 두려움의 증언, 그것이 나를 붙들고 있다면 그 자리를 온전히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를 향해서도 세상은 이야기한다고요. 학교에서는 막 걱정을 한다고요. 물론 걱정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증언, 계획, 부르심, 이것들을 향해 그거에 걸맞는 부모의 역할이에요. 말씀하셨다고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붙들고 거기에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되고 부모의 기도가 있어야 되며 헌신이 있어야 되죠. 그 증언 위에 우리의 인생을, 가정의 인생을, 또 공동체의 방향을 하나까지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은혜 자리뿐만 아니라 피해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말과 내 판단과 내 감정의 증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언으로 다시 서는 귀한 인생과 교회와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